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옆에 사람이랑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우리 캄보디아에서는 만남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쏙사바이떼, 쏙사바이떼 이렇게 인사합니다. 쏙사바이떼. 네. 네. 쏙사바이떼, 안녕하세요랑 비슷한 그런 의미입니다. 행복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행복하신가요? 네. 추석이라 또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말하는데 그런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또 그런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 간지 2년 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가기 전에 또 필리핀에서 4년 가까이 시간을 보냈고요. 사실 저는 선교 나가면 금방 뭔가 이제 우리가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빨리 개척하고 또 성도들과 막 이렇게 으쌰으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저희 필리핀에 가자마자 언어 공부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좀 준비해가지고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우리 개척을 해서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교단에서 캄보디아로 가라 그러셔가지고 또 캄보디아 가서 다시 또 언어를 또 1년 공부하고 이제 또 이제 가서 이제 선교센터 가서 또 처리해야 될 일들 이렇게 바쁘게 2년 반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빨리 뭔가 하고 싶은데 6년 반 거의 7년 횟수로는 7년이라는 시간이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것이 없이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 잘 또 준비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선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우리가 잘 동참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캄보디아 가서 지금 2년 반이밖에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오히려 잘 정착하고 또 사역을 지금 또 잘 준비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더 우리가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서 필리핀에서 4년 또 캄보디아에서 2년 반을 지나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생각들, 고민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선교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오늘 오전에 같이 나누고 또 오후에도 우리 선교지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들 앞으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선교하고 싶은지 또 우리 한빛전원교회는 어떻게 선교하셨으면 좋겠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선교하면은 누구나 떠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의 말씀이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대학교에 가서 처음 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과 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저희 동아리 선교단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말씀이 제가 제 인생을, 제 청춘을 또 제 인생을 모두 바쳐도 아무런 후회가 없겠다라고 하는 유일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이래로 이 두 가지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 누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면 무엇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또 막상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면은 무엇을 어떻게 증언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제가 볼 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훈련을 받을 때 이런 강의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는 가서 우리 한국교회를 그곳에 이양하는, 한국교회를 그곳에 세우는 것이 선교사가 하는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 나의 신앙,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 또 예배 형식, 또 우리의 모임, 그것을 선교지에다가 만드는 것이 선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한빛전원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것,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뭐 그런 전도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 한빛전원교회가 어떤 교회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전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전해야 할 텐데 그 삶과 가르침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포함된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언의 말씀, 예수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가르치고 싶으셨던 그 말씀, 우리에게 당부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 그것을 또 우리가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의 당부와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던 중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이제 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다시 말해 이제 나가서 나를 팔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배신할 것을 알고 가서 나를 배신해라라고 보내시면서 그 괴로움 가운데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런 어려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했기 때문에 이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내가 더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래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된다.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그들을 향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본질,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죠. 성경 66권을 대표하는 딱 하나의 말씀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알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먼저 알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말로만 이것을 들으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우리의 가슴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여전히 악하고 불의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사랑할 수 없는 조건들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정말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아무것도 부모가 낳아놨지만 사실 돌볼 여력도 없고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방치되어서 그냥 알아서 크는 아이들이지만 저는 그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 사랑한다. 네가 비록 지금 가정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가더라도 지금 내가 어떻더라도 내가 얼굴이 예쁘든 못생겼든 하나님 너 사랑한다. 잊지 마라. 내가 때로는 교회 못 나와도 괜찮다. 네가 교회 못 나와도 하나님 여전히 널 사랑하신다.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언젠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껴지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가 오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한빛전원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때로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또 내 삶이 어려워서 뭐 예배당에 못 나올 수도 있죠.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뭐 읽으실 수도 있지만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부터 하나님 천지를 왜 창조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잖아요. 이렇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거나 와서 만나주시거나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포용하고 또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거죠. 제 교회 다니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 제가 평신도였을 때, 그리고 또 목회자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제가 가장 듣기 싫은 말, 목사님 설교 중에 가장 듣기 싫은 말, 봉사해야 되는데 왜 봉사하지 않느냐, 그런 설교입니다. 봉사해야 되죠. 잘 알고, 누구나 우리 다 알고 있죠. 봉사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때로는 우리 목사님들이 몰라실 때가 많지 않은가. 우리가 교회에 물론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봉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봉사하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써먹으려고 무슨 일 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해주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도 때로 힘들 수 있어요. 장로님도 봉사하기 싫을 때 있고 교회 나오기 싫을 때 있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정죄하기보다 그냥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힘드시구나. 우리 목사님이 힘드시구나. 우리 권사님 힘드시구나. 우리 집사님이 힘들구나. 우리 교사, 우리 무슨 선생님이 힘들구나. 어렵구나. 선생님 힘들죠. 장로님 힘드시죠. 기도하겠습니다. 밥 사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빛 전원교회 오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한빛 전원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은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하고 또 즐겁고 기쁘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모든 것을 온유하려면 내가 더 이해해야 되는 거죠. 나를 버려야 되는 거죠. 시기해도 안 되고 자랑해도 안 되고 교만해도 안 되고 무례히 행해도 안 되고 결국은 내가 다 희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받아서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래 참아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섬겨야 되는 것,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시지만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미리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제자인 저의 발을, 종인 저의 발을 어떻게 씻어주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3년 동안 같이 해온 베드로이지만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베드로의 발을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상관이 있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과 제자, 또 제자를 섬겨주는 선생님, 또 선생님을 존경하는 제자, 따르는 제자, 또 그대로 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기를 원하는 그런 제자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내가 장로이고 내가 목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교회, 또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렇게 섬겨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섬겨주고 존경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 뒤에 또 이런 말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백견이 불여일각이고 백각이 불여일행이라.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0번 봐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근데 또 100번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한 번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번, 100번, 100번. 다시 말하면 100번 듣는 것보다, 아니죠. 100번, 100번, 100번 그래서 100만 번이죠. 100만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0만 번 나가서 말로 전하는 것보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들을, 또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섬겨주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 그 우리의 말과 전하는 복음의 설득력과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보면 초대교회의 선교와 전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고, 모여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 형제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나눠줄 수 있는,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공동체가 초대의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해 주셨다라고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들이 흩어져 가는 곳마다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전도했다, 어떻게 선교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믿는 자들을 더해 주셨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다라고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권을 누리거나 또 보호받는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그 경기장에 던져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자의 이빨에 온몸이 찢겨나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되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빛 전원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교회에 한번 나오면 그 사랑을 경험해서 떠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이런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과 완벽한 논리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결국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일시적인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또 무엇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참으로 많은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선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서 그분들이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스스로 판단도 하고,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많이 계획도 세워보았습니다. 그로 내린 결론은 결국 사랑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해야 될 것도 사랑이었고, 제가 해야 할 일도 사랑이었고, 또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선교지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빛 전원의 모든 성도님들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 사실 설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제 마음에 들어왔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실 때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말할 줄 모릅니다. 설교할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선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를 만나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얼마든지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땅에 갔고 그곳에서 이제 그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길 원하고, 또 이 사랑을 받은 그곳에 있는 또 다른 우리 캄보디아의 지체들이, 성도들이 또 그곳에 있는 자기 민족을 섬겨주고 또 사랑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저의 선교의 목표입니다. 우리 한빛전원교회는 이 의정부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요. 포천에서부터 이곳까지 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이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옵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을 옮겨서 오는 것이죠. 아무도 아는 이웃이 없는 새로운 삶의 터전입니다. 이곳에 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한빛 전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빛 전원교회에 와서 내가 이곳으로 이사 오길 잘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이 사랑을 받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우리 한빛 전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